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식량을 구입차 2차로 이제 애굽을 방문한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서게 됐죠. 그러자 요셉은 형제들을 오늘 자기 집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대접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는 형제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곡물을 사러 온 모든 사람들과 따로 자신들을 딱 분리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예감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곡식자루에 돈이 들어있었던 일이 내내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혹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노예로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이 형제들을 엄습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형제들이 20절에 보면은 이 관리인 청지기를 찾아가서 지난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주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돈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돈은 이미 다 받았다는 겁니다. 23절을 가보시면은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그러면서 이 너희의 돈이 내게로 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액수가 완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루 속에서 그리고 발견한 돈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시므온을 데리고 오더니 상봉을 시켜줍니다. 드디어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들어왔어요. 자, 이 형들은 애굽 총리인 요셉이 집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가져온 선물을 요셉에게 바치면서 모두 다 요셉에게 큰 절을 합니다. 뭐 자신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절을 극진하게 했겠어요. 정성 들여서 뭐 절을 했을 거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절을 하는 장면 어디서 있었어요? 꿈에 있었죠. 그 꿈이 완전하게 성취된 겁니다. 11명의 모든 형제가 지금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장면이, 그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묻고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하면서 형제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28절에 또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여 절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아직 평안하십니다. 요셉의 이 물음에 몸을 낮추면서 대답하는 것, 또 관심을 가져준 거,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이제 베냐민에게 눈을 돌립니다. 베냐민이라는 것을 확인해요. 29절에 딱 확인을 하니까 그 복을 빌어주면서, 그러면서 이번에도 뭐가 복받쳐 와요? 그 감정이 막 복받쳐 오는 거예요. 그것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왜? 친동생 베냐민을 딱 보는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도 어른거리고, 또 자신들의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자신들을 편애한 아마 아버지의 모습도 어른거렸을 겁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그냥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급히 안방으로 자리를 피해서 한참 동안 울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얼굴을 씻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고 있던 총리의 그 의복 밑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맥박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요셉은 아직 자신의 가족에게 이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 한시라도 빨리 베냐민과 자신이 형제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굴뚝 같았겠죠. 그렇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 해결해야 됩니까? 형제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의 형제애를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됨을 진실함으로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할, 그래서 형제들 간에 어떤 서로 대화해를 이루어야 할 그 책임이, 자격이 있다라고 요셉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감정을 억제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시작을 합니다. 자, 모두 세 군데에 걸쳐서 상이 차려졌어요. 한쪽은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각기 따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엄격하게 자리를 구분했어요. 요셉은 신분이니만큼 따로 음식을 먹었고요. 애굽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야만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뭐 훨씬 훌륭한 민족, 우월한 민족,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먹는 것을 꺼려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형제들이 어한을 벙벙하게 만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요셉이 11명의 히브리 사람들을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배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참 어한이 벙벙한 일이 참 많았잖아요. 갑자기 스파이로 몰린 일도 그렇지만, 또 요셉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지금 안내하는 일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지난번 곡식값을 이미 받았다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돈을 받지 않고, 또 요셉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스파이 얘기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럼 자꾸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더니 더 놀라는 일이 뭐예요? 지금 나이도 요셉이 묻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나이 순서대로 앉혀졌다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자신들의 이게 놀라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해프닝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이상하게 여길 뿐이었죠. 쳐다보면서. 근데 요셉은 이제 자기 상의 각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베냐민에게만큼은 몇 배를 주고 있어요? 5배를 주고 있어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이 형제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마음껏 즐거이 마시게 됩니다. 참 요셉의 이 행동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뭐 때문에? 이방인을, 목자들을 집으로 초대하더니 이렇게 식사를 한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 기자가 요셉에게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여러 번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왜 소개하겠어요?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형제들의 이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했다. 이 절하는 꿈을 어찌하든 무시하려고 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됐어요. 스스로 그 꿈을 성취하게 됐다고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셉에게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연거푸 절하는 형들. 20년 전에는 가나안 땅 도단에서 요셉의 꿈을 비웃었죠.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어떻게 해서인지 그 꿈을 이제는 무산시키려고. 요셉의 꾼 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무산시키려고 했던 그 시도, 도리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관계가 도리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형들의 그 악한 관계가 도리어 꿈을 성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자신들의 힘으로 완강하게 한번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결국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역할을 스스로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했던 형들. 그러나 그 꿈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인간이요.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집요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요셉의 꿈이 이처럼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성취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자신을 계시하는 것 반드시 성취시키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십니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성취시킬 능력,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믿으시며 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꿈, 그리고 그 약속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자신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이 신비로운 섭리에 여러분의 삶을 내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싸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문병옥 집사님 부친 되시는 문익상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위로 예배를 떠나게 되는데 오후 6시 20분에 여기서 떠나고 7시에 성남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오후 가는 길 주의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문병옥 집사님만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큰 자부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에 있는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